자,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로마서 12장 1절 2절. 주님의 말씀은 헌신에 대해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입니다. 헌신에 대해 아십니까? 자,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의다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열매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들, 티처들 리포트를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청소년들이 주님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세상과 성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티처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많은 열매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주님께 성령 충만시켜 주셔서 부족한 저에게 주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분들이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컨센트레이트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또 우리 리포트 듣느라고 조금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줄여가지고 하겠어요. 우선 헌신에 대해서 아십니까? 헌신이라고 하죠. 헌신, 데디케이션. 여러분이 헌신한다. 왜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느냐? 우선 헌신과 구원은 틀려요. 헌신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신, 그 다음에 구원.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헌신을 해야 된다. 그 왜 우리가 헌신해야 되냐? 간단해요. 여러분 사탄과 죄의 종노릇하다 노예 노릇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을 노예를 사주신 거예요. 그게 구속이라, 구속. 여러분을 사주셨다. 옛날에 노예 시장에 가가지고 그 주인들이 가가지고 노예를 얼마 해가지고 사가지고 오잖아요. 이제는 여러분이 그 죄와 사탄의 노예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해야 돼요. 종이 주인한테 마땅히 헌신하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어떻게 헌신하라 그러느냐, 무엇을 헌신하라느냐,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는데, 우선 헌신과 구원이 틀리다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구원과 제자의 길이 틀리다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제가 계속 강조해요. 복음에 대해 아십니까? 에서도 여러분한테 가르치고. 근데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들이 헌신과 구원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제자의 길과 구원의 길을 구별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율법과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그것이 복음인 양 가르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은혜 복음을 모른 채 지옥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번 주에 인터넷을 보다가 그 한국 목사들 프리칭하는 걸 가끔 들어가서 보는데, 특히 제 그 설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링크를 해가지고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생애빛 그 안식일교회 강병국 목사에 대해서 그것을 과거에 신문에다 쓰고 인터넷에 올려놓은 걸 가지고 자기네끼리 그것을 반론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맞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강병국 목사가 맞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인터싱 해가지고 그 강병국 목사에 대해서 인터넷을 보는데 거기에 강병국 목사의 간증을 들어봤어요. 간증 이야기. 그게 제일 중요해요. 간증. 결국에 제가 그동안 경고한 것처럼 강병국 목사는 안식일교회 그 목사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이런 걸 가리키면서 행위구원을 가리키는 목사였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얘기했던 것이에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에 간증을 들으면서 확실하게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목사라는 것을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앞으로 인터넷에 우리가 계속 나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인터넷에 그 사람이 활용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속고 있는 거지. 많은 사람이. 그래서 간증이랑 간단하게 말해서 이래요. 자기가 목사였었는데 안수받고 그 다음에 미국에 와서 더 공부하고 목회하고 이러려고 목사였는데 왔다 이거예요. 근데 목회하면서 자기가 거듭나지 않은 것 같고 구원받지 않은 것 같고 그런 죄책감에 시달렸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결론은 이 사람이 미국에 왔을 때까지 한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를 안수를 받았지만 여기 왔을 때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그 사람 간증하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어요. 단지 그 사람 간증이 지금 인터넷에 뜨고 그 사람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목사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증거하고 그 사람 것 따라가다가 지옥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게 포인이에요. 물론 그 사람도 이 인터넷을 듣고 자기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은혜로 구원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를 다른 목사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좋은 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와가지고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살다가 자기가 거듭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자기가 점점 아는 것이 자기가 강대상에서는 그럴듯하게 거룩하게 설교하고 나와가지고 집에 와서 마귀처럼 생활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구나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그 간증이 있는데 가장 큰 게 자기가 그 미식축구를 좋아하는데 그 미식축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설교하는데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내 편이 스코어가 몇인가, 그 다음에 지나가면 차 타고 가면서 사람들한테 지금 내 편이 몇 점만 그걸 하면서 자기가 길치감을 느껴가지고 회개를 단단히 하고 그때 그것이 구원의 역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그러다가 또 잘못되면 결국엔 또 구원받아야 돼, 거듭나야 되고 이런 식이에요. 그게 목사들의 아이디어거든. 그래서 복음을 매일 깨달아야 된다. 복음을 매일 믿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은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거듭난 것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거듭나고 영원히 거듭나는 거지. 거듭났다가 또 쟤는 또 거듭나고 또 거듭나고 또 거듭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았다. 복음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써 하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복음을 믿고 그 다음에 또 재면 또 믿고 매일 복음을 믿으면서 생활하게 하는 것이 지금 그 사람 사역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결국은 행위로 빠지죠. 설교가.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 목사들이 은혜 복음을 모르는 목사들이 거듭남이 뭔지 모르는 목사들이 지금 자기의 체험으로 자기의 의견으로 자기가 경험한 종교적인 그런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기 때문에 구원은 그렇다고 생각하고 거듭남은 그래야지만 거듭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야지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행위구원을 가르치는가? 왜 율법에 대해서 강조하고 당연히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받고 안 받고가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 계명을 지키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그 구원을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죠. 지속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그 거듭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오늘 거듭나가지고 그 다음에 내일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율법의 모든 것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사함 받는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뭐 함으로써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 이게. 그러나 은혜 복음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단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문둥병자라는 거 아신 거예요. 영적 문둥병자. 영적 문둥병자 뭘 하겠어요? 교회를 몇십 년 나갔다고 문둥병자가 세게 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갈던 뭘 했던 그거에 상관없이 문둥병자는 문둥병자라. 단지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이 씻어줘야 돼.
그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지면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안 믿는 것이죠. 그때 그런 설교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그 구원과 헌신과 틀리고 제자의 길과 구원이 틀리다는 거예요. 제자의 길이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쫓아갈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그렇죠? 그게 제자의 길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구원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복음이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죄를 지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살지 못하면,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것은 주님께서 제자의 길이에요. 제자가 돼요. 즉 다시 말하자면 지금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헌신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헌신을 주님한테 완전히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헌신과 제자의 길과 그 다음에 구원과 거듭남 이런 것들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고, 지금 로마서 12장에서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헌신 그러면 어떤 사역자만 헌신해야 된다 또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목사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헌신해야 된다. 내가 선교사가 되려 하기 때문에 내가 헌신을 해야 한다. 그거는 성경과 다른 점이에요. 헌신은 지금 로마서 12장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누구예요? 사역자의 아니라고. 구원받은 모든 형제들을 말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때 헌신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면 구원받자마자 누구나가 다 바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신학교에 갔다가 나중에 헌신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헌신하고 신학교 간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누구나가 다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헌신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했습니다. 첫 번째 헌신은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여러분 몸을 써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죠.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모든 몸이.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께 아니고, 코가 여러분께 아니고, 발이 여러분께 아니라, 여러분 제물로 드리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도 짓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몸을 온전하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여러분이 손으로 나쁜 짓을 할래도 헌신하는 사람은 이러면 안 돼. 그건 내 손이 아니야. 눈으로 악한 것을 몰라 할 때 이거는 내 눈이 아니야. 이러면 안 돼. 헌신하는 사람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을 써가지고 가가지고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게 할 때 여러분은 자기 발이라고 아이고 난 발 아파서 못 가겠어 이러지 못한다 이거. 왜? 제물로 드렸다. 제물로.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 걸어가서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하. 그럼 가야 돼. 나가서 서서 거리에서 설교를 해라. 그럼 해야 돼.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고 나는 보통 구원받은 사람, 보통 대통령, 보통 그러지. 그리고 저 사람은 사역자가 될 사람이니까 헌신해야 되고 이런 잘못된 사고가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서 성경이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 누구나 헌신해야 돼. 몸을 다 드렸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헌신한 적 있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님 이 몸은 내게 아닙니다. 주님한테 다 드리겠어요.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 본 적 있냐고. 그게 헌신이라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는 리저너블 서비스라. 리저너블 하는 게 그게 익셉셔널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특이한 게 스페셜한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해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특별한 사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래서 이게 다 변개시켰다고. 변개된 성경. 암만 개혁 성경 봐라. 여러분도 보라고. 그게 나오라. 여러분이 산 제물로 드려야 돼. 많은 사람들이 나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누가 죽으래? 누가 죽으랬냐고. 살아야지 복음을 전하지. 우선 그렇게 말하는 사람 다 거짓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더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러면 이런다고. 병석에서 다 죽어가면서도 주님 잘못했습니다. 더 살려주십시오. 말은 잘해. 주님 위해서 죽겠다. 그건 쓰잘데없는 소리.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물론 여러분이 주님의 산 제물로 드렸을 때 주님께서 순교당하는 그런 케이스로 만들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들처럼, 그동안 2000년 동안 교회 역사에 나오는 순교자들처럼. 그러나 그때까지는 여러분이 산 제물로 드려서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라고. 몸이 아픈 사람도 주님, 제가 산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건 헌신한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다 드렸는데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주님 고쳐주십시오. 그게 기도가 나올 수가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면서 산재물을 드리지도 않고 내 몸 어디가 망가졌는데 고쳐주십시오. 그래 하나님께서 인터넷에 하시겠어요? 70억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여러분 기도를 들어줘야 돼? 응? 들어줄 이유가 없다. 그런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이 몸을 주님한테 다 드려요. 두 번째 헌신은 2절에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했어요. 두 번째 이 세상과 뭐예요? 헌신은 성별이야. 성별.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에 누르게 여러분이 끼면 안 돼요. 여러분은 성별해. 세상과 성별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풍조를 쫓아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그런 유행을 따라가는 것, 레디 가가를 따라가는 게 유행이에요. 그래서 젊은 애들. 우리 구원받은 애들은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된다. 세상 풍조를. 세상 음악을 따라가면 안 돼. 일치하면 안 돼. 세상에 유행하는 옷을 입고 다니는 것 마찬가지로 세상의 풍조를 쫓아 세상 사람들처럼 다니겠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 했어요. 여러분이 생활이 헌신한 삶을 살고 계세요? 여러분이 온 몸을 주님의 산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렸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세상과 일치하지 않고 살고 성별된 삶을 살아요? 주님께 세상과 일치하지 않겠다고 헌신해 본 적 있어요? 그거 없었으면 해야 돼요. 나는 이제 세상과 일치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 나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어떤 선교사가, 일본 선교사가 우리가 하나님하고 사는 길은 단 간단하다. 뭐예요? 세상이 동쪽으로 가면 여러분 서쪽으로 가면 된다. 아주 깊이 있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A를 하면 여러분은 거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가 다 세상과 같이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과 일치하는 사람. 세상은 마귀가 세상의 신이라고. 마귀가 그 사람들을 장악해가지고 마귀가 주는 아이디어로 살고 노래하고 직장생활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대다수가 돼가지고 다 그쪽으로 간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쫓아가면 여러분 세상과 일치하는 삶을 삽니다. 헌신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이 저렇게 호화롭게 살고 저렇게 세상적으로 쾌락을 쫓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린 것을 부러워한 적이 있는가? 회개하라.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 여러분이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이 성공을 하고 세상에서 부가 쌓이고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해 주신 거라. 여러분이 세상에 일치하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라고 한 게 아니라 그걸 안 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주님 필요한 걸 채워주십시오 기도할 수가 없어요. 세상과 일치하면서 주님께서 왜 필요한 걸 채워주고 왜 부자를 만들어줘요? 더 타락하고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왜 해줘요? 절대 안 해주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세 번째,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바꿔야 돼. 바꿔야 된다. 옛날 사고방식, 옛날 세상적인 그 의견, 옛날에 불어왔던 그런 생각, 그런 거 그대로 구원받은 다음에 가지고 다니면 안 된다. 이거 하나님께서 바꾸라 이게. 바꿔본 적 있어요? 여러분이 바꾸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헌신한 적이 없는 사람. 여기서 시간상 간단하게 세 개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몸을 산제물로 드려야 되고, 세상과 성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한 그 세 가지를 하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아직 헌신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헌신해 본 적 있어요? 사역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헌신했는가? 내가 정말 세상과 성별하겠다고 결단했는가? 내가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고 결단했는가? 내가 정말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겠다고 결단했는가? 초이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거짓 목사들 때문에 사람들이 헌신 그러면 굉장히 이상하게 만들어버리고 특정한 사람만 헌신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체 누구나 다 구원받은 사람 다 헌신해야 돼.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헌신 안 하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헌신한가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러분이 얼마 동안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생애 끝까지요. 생애 끝까지. 헌신을 한 번 하잖아요? 그럼 그게 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처럼 헌신했다가 까먹었다가 헌신했다가 까먹었다가 아니라 지금 용어 문제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언어, 용어. 여러분 재헌신이란 말 많이 쓴다고. 어떨 때. 그러나 우리 바이브 빌리버들이 재헌신 얘기할 때는 대순대로 제가 쓰질 않는데 헷갈릴까봐 얘기해요. 재헌신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헌신은 한 번 하는 건데 무슨 재헌신하고 재헌신해. 그게 아니라 헌신을 여러분 한 번 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못 지켰을 때, 죄를 졌을 때, 하나님 뜻대로 안 했을 때 여러분이 뭘 해야 돼? 회개를 해야 된다. 이게 회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키는 게 그게 바이브 빌리버들이 하는 거지. 헌신했다. 재헌신했다. 또 헌신했다. 재헌신했다. 그런 사람이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헌신을 한 번 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헌신이라는 개념도 모르는 거야. 헌신이 뭔지 몰라. 헌신은 여러분 모든 걸 다 몽창 한 번에 주는 거야. 주님한테 줬는데 어떻게 또 주고 그래. 몸이 100개야? 주님한테 드렸다고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생각 모든 걸 주님한테 드렸어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저를 쓰십시오. 주님의 뜻 안에 합당하게 제가 살겠습니다. 그랬을 때 육신이 있어가지고 죄를 짓고 그랬을 때 여러분이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주님한테 다시 교제로 회복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게 크리스찬 생애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래서 제가 실수로 재헌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그렇게 알아들어야 돼요. 아, 목사님이 내가 헌신을 했는데 그대로 삶을 살지 않으니까 회개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 거짓 목사들처럼 헌신했다 또 재헌신했다. 그 골치 아픈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파워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재헌신을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헌신한 건 완전히 주님한테 드리고 여러분 육신이 그것을 어겼을 때 하나님한테 완전히 철저하게 회개하고 고백하고 다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사는 삶, 그게 크리스천 삶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재헌신하려고 노력하고 또 이거 끊고 저거 끊고 뭐 이런다고 되는 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한다고. 계속 넘어지고 계속 죄 짓고. 여러분은 철저하게 내가 헌신한 것을 못 지켰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다 주님한테 드렸는데 또 이 짓을 했어요. 또 이 생각을 했습니다. 또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한테 전적으로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다음에는 여러분이 그 죄를 이겨나갈 수 있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고 육신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 삶이에요. 시간상 제가 많이 말씀 못 드리지만 정확하게 오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헌신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헌신은 누가 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헌신과 구원이 틀리고, 그 다음에 얼마 동안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했다가 죄를 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다 가만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자네님 나와서 피아노 치시고,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이 배운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첫째 헌신한 적이 없거나, 아니면 헌신을 했는데 잘못 알고 또 재헌신해야 되는 줄 알고 계속 여러분의 능력으로 그 죄를 이기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헌신은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나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다음에 여러분이 헌신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주님의 뜻에 어긋났을 때 회개하고 자백하고 주님과 교제를 회복해야 돼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여러분을 충만시켜서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고 많은 열매를 가져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노력으로서 뭘 한다 그러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신조차 몰라요. 헌신은 특정한 인물들만 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 받았으면 주님 알았습니다. 내가 내 몸을 다 산 제물로 드립니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 알았습니다. 내가 세상과 성별하겠습니다. 세상을 일치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세상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셋째,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내가 바뀌겠습니다. 옛날처럼 생각하고 옛날처럼 마음을 갖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게 첫 단추예요.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그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거조차 아직 안 했으면 여러분은 크리스찬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그걸 하세요. 주님, 내가 오늘 헌신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헌신했던 사람은, 아, 내가 헌신한 것을 어겼습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 뜻에 쫓아가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자백합니다. 주님 다시 저를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십시오. 내가 이 세상의 죄와 세상의 생각과 마음가짐을 바꿀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래야 돼요. 그래야지 열매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걸 했을 때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번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 뜻조차 알 수 없어요. 헌신하지 않아요. 지금 세상에 교회 나간 사람들 무조건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러는데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구원도 받지 못하고 헌신도 하지 못한 채, 헌신 뭔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세상과 일치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겠어요? 모른다고.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준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 누구나가 헌신해야 되는 건 당연하게, 그래야지만 하나님과의 제대로 교제가 되는구나. 정말 내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과 합당하고 그래야 하여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헌신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것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 해서 헌신한 것이 아니에요. 헌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체가 주님께 드린 거지 어떤 일에 승리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일에, 그런 어떤 일에 승리해도 다른 일에 또 질 수가 있다. 그건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은 주님께 드리는 거야, 주님. 모든 것을. 그랬을 때야만이 모든 문제들을 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해결받는 거예요. 모든 문제들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헌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짧은 시간이나마 제대로 여러분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래야지만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가져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은 열매를 가져올 수 없어요.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어요.